극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극과 극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상반된 거죠.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안 좋고. 아마 여러분이 시편 21편에 그런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22편에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21편의 메시지가 좋습니까? 22편의 메시지가 좋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시편 21편은 완전히 천국입니다. 그러나 22편은 완전히 지옥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그 21편은 환희의, 감격의, 감동의, 기쁨의 아주 그냥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아주 가득히 채워져 있고, 22편은 절망이야. 지옥 자체입니다. 비극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캄캄해요. 아직 이 21편, 22편 이 두 편이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은 막 행복하고 기뻐서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런 호사를 줄여도 되나? 너무 즐거워도 너무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사다말하고 이렇게 좋은 끝에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 또 이 시편 22편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도 있어요.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안 좋은 그런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비통하지요. 절망스럽고 말하기 부끄럽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는 좀 뭔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나쁠 때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주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더디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오면 그 자리에서 해결되기 원하고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렇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좀 더디면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못난 우리들의 신앙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상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21편에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경험 저 많이 해봤어요. 내 기도가 응답으로 왔을 때 그때에 하늘을 얻는 것 같고 세상을 얻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21편의 다윗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환희에 빠졌어요. 감동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고 순금관으로 자기 머리에 씌우고,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런 날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정말 햇빛이 쨍쨍한 이런 축복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만 계속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햇빛만 쨍쨍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쏟아지는 그런 칠흑과 같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날도 우리 인생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는지 1절에서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오늘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디서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편 22편의 이런 지옥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22편이 다윗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이 아픔과 고통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걸 봅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끝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비참한 마음을 우린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시림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애굽의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으셨다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지금 그 당하고 있는 아픔, 괴로움, 슬픔, 이런 아픔의 소리들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것 같죠? 못 듣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지금 괴로운 마음 다 알고 있어요. 절박한 마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장나고 망가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런 절망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쓰러지도록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요. 언제 기도했어요? 낮에도 기도했고, 또 언제도 기도했어요? 밤에도 기도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그랬죠. 선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자신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기도에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비파를 가지고 나타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비파를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사울 왕에 있던 이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중에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응답하고 기도할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런 거룩하시나이다. 다윗은 비록 내가 밤낮으로 기도해 응답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이 있음을 믿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지옥과 같은 것을 맛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 중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응답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합니다. 4절에 다윗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내 삶이, 자신의 삶이 비참할 정도로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처럼 나 또한 구원할 것이고 건질 것이다. 나도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5절에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건 뭘로 나타난 겁니까?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기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다는 걸 여러분의 기도로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웠을 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한 것처럼 나 또한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도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은혜로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참했으면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어려워 봤습니까?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를 낮출 때가 있어요. 나를 그냥 벌레만도 못할 거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만삭되지 못하고 난 괴물 중에 괴물이라고 그러고 바울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벌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벌레입니까? 지금 자신의 지금 심령 상태가 이 정도로 정말 안 좋아진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것이 단순하게 다윗에게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메시아 예수님에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백성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이 정도로 다윗도 이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7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웃음의 대상, 비난의 대상, 조롱거리의 대상이 될 만큼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더라. 그래도 끝까지 자신은 정말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거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축복이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울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받을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다윗의 그 어떤 그 인생의 한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텐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받을 비난과 고난과 그 고통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만 보면 안 돼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괴로워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보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나를 굴렀고, 이게 다 비유적인 거잖아요. 로마 군정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짐승처럼 황소떼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몹쓸 몹동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고, 정말 이제 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상태가, 그 다윗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상태와 비교해서 교체해서 봤을 때 사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들이 다윗에게 달려든 것처럼 예수님께 달려들었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냈다는 거죠. 내 모든 뼈는 오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밀랍이 뭔지 알아요? 예? 여러분, 꿀벌 보면은 그 꿀벌 통째로 이렇게 이제 사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꿀을 담고 있는 이렇게 모양 틀이 있죠. 그게 밀랍이에요. 그게 밀랍이, 이게 나중에 꿀을 다 녹여서 하면 밀랍 그것만 남는데, 그것도 녹이면은 그거 뭐가 되냐면 왁스가 되고 용고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쓰는데 기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밀랍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도 다 녹아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피와 물, 이 모든 진액을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건 어떤 상황이죠? 이미 침샘에 침이 다 마른 상태죠. 온몸은 열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입에 다 이제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이제 입이 건조해져 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입에 침이 나오니까 가는 거지. 오늘 입에 침이 다 말라버리면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혀가 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그만큼 다윗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상황이 결국 메시아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절망적인 지옥을 맛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충 믿어서 되겠습니까? 얼렁뚱땅 교회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참함 속에서, 이런 그런 육체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모든 고통을 견뎌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게 옷을 벗겼다는 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속옷을 그들이 나눠 가져서 제비를 뽑아서, 너는 윗돌이, 나는 아랫돌이, 나는 속옷, 너는 겉옷, 뭐 이러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이것이 또 누구에게까지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의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제비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나운 황소와 들소와 이런 개들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공고합니까? 육체가 공고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공고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주님을 나는 의지할 것이고 내가 그 주님께 내 조상이 의뢰하고 부르짖은 것처럼 나도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의 구원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지옥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과 같은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